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타이틀이 오늘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 타이틀이 섬김, 사랑이 없는 교회, 한국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었어요.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 목사님들에게 좀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좀 행함으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증거해 보아라 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으로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이블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누르면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늘 접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대인의 삶입니다. 정말 클릭 어웨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클릭 하나만 누르면요,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정말 예배 또 명설교가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죠.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감명을 주기도 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는 키워드를 25절 잡아보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여기서 저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표현, 이게 영어로 보니까 perfect law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imperfect하죠. 불완전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perfect한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온전한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요, 내 삶에 절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어떤 공격이 찾아오도 여러분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죠?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함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는 삶,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여기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숙이라고 풀고 싶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함으로 성장하고 성장함으로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세 가지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그러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스텝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We have to humbly come befor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accep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accept하라고. 이게 여러분 헬라어는요, 이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호스피털 호스피털 할 때 하는 그런 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웰컴이라는 뜻, 웰컴. 여러분, 제가 일본말은 잘 못하는데 그 식당에 가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웰컴 그러죠. 일하시마세, 그래, 일하시마세. 그게 이렇게 무슨 말인가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일하시마세, 일하시마세. 직원들이 어느 식당 가면요, 여기서 저기서 막 환영을 해줘요. 그게 환영한다, 웰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웰컴하는 것이에요. Come on in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환영한다고 당신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냐 이거예요. 예, 웰컴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유년주일학교를 참 재밌게, 유년부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좋으시고 막 재밌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 가서 그 고등부를 좀 한번 고등부에서 순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교.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저를 미워하시나 보다. 왜 저를 고등부에 보내시는가? 왜냐하면 고등부가요 어려움이 참 많았던 그런 고등부였어요. 그 갱스터 유트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던,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딱 12명 정도 있는 그 교회 사이즈에 봐서는 한 5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부모와 이렇게 비례하잖아요. 그 자녀들 나오는 게. 근데 12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다 아이들이 장로님들 자녀들이었어요. 할 수 없이 코가 끼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안 나왔다가는 뭐 이게 힘든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선교 사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첫 딱 주에 갔는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3개월에서 6개월 주겠대요. 무서운 집단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있으면 이게 데스크가 이렇게 붙어있는 의자였어요. 학교 가면 있는 의자처럼 되어 있는 건데 아이들이 발을 그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제 딱 시작하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참 이 주눅 들어가지고 막 긴장 가운데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가 얼마나 죽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랑 저였는데 선생님이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학 박사셨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1대1 만나면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좀 이렇게 거들어줬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만나가지고 운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테니스 칠 줄 아냐고. 테니스 칠 줄 안다 그러면요 데려가서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탁구를 가르쳐줬습니다. 농구를 제가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농구 참 잘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를 넣으려고 하면 가서 불락을 일부러 심하게 했어요. 좀 이렇게 리스펙을 얻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학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시니까 발을 올렸던 아이들이 발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아이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는 어떤 일이 났냐면요 예배가 들어지는 것이요. 예배가 들어지니까 여러분 아이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시작한 거죠. 성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을 때는요 막 미워졌어요. 선생님들도 여러분 발렌티어들이 막 자기도 선생님도 되냐고 과거에는 안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성별해서 선생님을 모았습니다. 선생님들도 10대 명이 되고 아이들도 막 7, 80명 늘어나고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성장이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웰컴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웰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야고보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여러분 이 심어진 말씀이 바로 심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심겨져야지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여기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에 보면요 이 기지라는 뜻입니다. 기지. 여러분 기지 아시죠? earwax. 이 깃밥이에요. 깃밥. 기지가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지를 청소해야 되겠죠. 제 할머님이 외할머님 살아계실 때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맞춰드려 갔더니 의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 연세가 드셔서 못 듣는 것도 있지만 기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귀 청소가 필요했던 거죠.
깃밥을 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소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자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때로는 보면요, 태도가 컵이 그게 업사이드 다운 된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전혀 받고자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것을 바른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컵이 여러분, 만약에 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컵에다 물을 따라 마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다면 청소 좀 하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그 온유하게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NIV는 험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meekness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은요, 야생마를 이렇게 잘 이렇게 길들일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이 여러분 길들이기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훈련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다스려서 온유한 동물이 됐을 때 그 같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진다는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이렇게 잘 절제된 것이에요.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뼈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잘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거울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볼까요? 제가 오늘 거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는 이유. 왜 볼까요, 여러분? 감동 얻기 위해서. 와, 너무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와, 막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잘 많이 없죠, 그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함이죠. 머리가 흥크러졌어, 얼굴에 뭐 묻었어, 옷을 잘못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고치기 위함이죠. 겉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비춰줄까요? 인사이드를 비춰주죠.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죠? 내면을 비춰주는데 이거를 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요,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사람 속을 여러분 꿰뚫고요, 여러분 마음의 품은 생각을 밝혀내는 것, 의도까지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걸 꺼려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꺼려한 것이, 이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꺼려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를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낸시 집사님도 보이고 이렇게 막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모습이 성경에 비춰지니까 너무 누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지합니다.
비판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화장을 다 지우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제가 키버스 삼았는데 여기서 잘 살피고라는 표현하죠. 살피고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허리를 굽히고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허리를 굽히고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도 사실 어느 곳 가면 있긴 한데 이게 뽑기라는 거죠. 달고나 뽑기라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거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 그 장사나 아저씨는 빵 안 눌러주시고 조금 살짝 눌러주시고, 우리는 막 그 아저씨 제발 좀 세게 눌러달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침을 발라가면서 이 뽑기를 하는데 집중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아이들이 그 아줌마가 이 달고나를 만드는 모습을 쳐다보는 모습을, 하나이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이는요 딴 거 보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처 자체가요,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내처 자체가 거울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보죠, 이렇게 대충.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뚫어지게 보죠. 거울을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옆으로도 봤다가 밑에서도 봤다가 여러 앵글에서 정말 큐티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큐티하는 분들. 정말 막 이렇게 감동도 받았다가 좌절했다가 막. 여러분, 그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게이진하는 것이에요. 게이진,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묵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잘하는 말씀이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뭐 일이 막 다 슬픈 이런 편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뚫고 하는 잘됨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묵상에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어느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암소를 이렇게 무심히 바라보면서요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들이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씹고 침으로 이게 풀을 뜯어서 침으로 섞어서 이제 위에 보내고 위에서 다시 올려서 또 이제 하잖아요. 근데 씹는 게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린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함과 되새김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되새기는 거죠. 되씹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위로 보내져서 다시 올려와서 그게 피가 되고 정말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 혈관에 타고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 잘 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염려에 대한 여러분 도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할 때 좀 강조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문제를 보고 또 보고 밑으로 보고 위로 보고 옆으로 보는 게 그게 염려입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옆으로 보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염려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염려 막 하더라고요. 막 염려하다가 잠이 들어서 염려하다가 잠이 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새벽에 딱 깨는데 저에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도 족하다. 제가 염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참 안타까워하셨는지 주님이 아는 말씀을 그냥 딱 그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막 묵상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염려 집중할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렇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추었으면 여러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I have to be a doer of the word of God. 여러분 휴스턴에서 그 허리케인 하비를 통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났죠. 지난주에 SNS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휴스턴에 가장 큰 그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그런데 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놨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이런 기사였어요. 큰 교회가 이러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처음 기사를 딱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뭔가 좀 기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기사를 쓸 때 기자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기사를 쓴 느낌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왔던 또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는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받을 만한 어떤 교회도 이제 물 영향을 받았고 홍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돼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재민들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또 옳지 않다라는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기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뭐 촬영했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올리고 이게 쌍방에서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참 나불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 권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끌어내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되죠.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향해서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요. 여기서 듣기만 한다는 표현,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청강생이라는 뜻입니다. 어디터라는 뜻, 어디터.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청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강을 하면요 돈도 안 내도 되고요 학생은 돈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과제물을 안 내도 됩니다. 숙제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청강생처럼 예배에 임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청강생처럼 임합니다. 편해요. 그냥 불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안 들으면 돼버리니까 과제를 안 하면 되니까 적용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옳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을 야고보 기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한다면 청강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말은요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냐고, 누굴 따르겠냐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분의 책이라는 걸 다 찾아서 읽고 설교집도 다 그분 이렇게 읽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위대한 책이야.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았는데 나는 완벽해.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씀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변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너무 성경이 아주 융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기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우리가 믿기로는 이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돌을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서 뭘 쓰시잖아요. 그죠? 뭘 썼다는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쓰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구부려서 뭘 쓰시죠.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다 그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는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요. 만일 내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주님은요 분명히 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먼지를 털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다신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저는 확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 이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럴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해 준 것처럼 나도 여전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당신의 연약함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고 세상으로 보낼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적용의 한 거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